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5월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인 본하님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우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바라며 구하며 간구하는 이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신하들로부터 랍사게가 전한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다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은 보통 원통한 일이 있을 때나 기가 막힌 일이 생겼을 때 보이는 반응인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은 자기의 원통함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 모욕을 당한다는 사실이 그를 몹시 원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나서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개와 슬픔의 표시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즉 히스기야는 유다가 당면한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고난이 도리어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이러한 회개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고난은 그에게 분명 유익한 것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면서 굵은 베옷을 입혔던 것은 자신의 회개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현재 자신과 유다에 임한 위기가 하나님의 뜻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표시로서 굵은 배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굵은 배를 입혀서 선지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것은 18장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는 랍사게의 말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랍사게의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이방의 신과 같이 취급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유다가 당하는 모욕은 견딜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 모욕을 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 분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것을 참지 않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 부모도 함께 욕을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로서 과연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부독덕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기심과 탐욕을 좇아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를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누군가 공경에 처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경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 상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나 또 큰 일을 앞두고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져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낯선 땅 팔레스틴에 이주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빈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내립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사내립은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살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 예고를 들은 히스기야나 유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이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죽게 되었고 사내립도 니느웨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성취된다는 이 진리를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의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가 쉬운데 히스기야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더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유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든 나라의 위기든 우리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최선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그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바라보게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모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된 우리들의 인생,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운행하심에 따라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 없게 하시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